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목회자의 깊은 통찰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산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세우는 열쇠입니다. 기도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며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매일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역의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엄청난 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저는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제 마음은 금세 평안을 잃고 요동칠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힘을 모두 잃게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매일 저는 75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본당에만 1만 2천 명이 앉을 수 있고 전국에 20개의 위성교회가 있으며 각 지교회마다 5천에서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성 중계를 통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독립된 15개의 지교회들은 각각 1만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예배가 텔레비전과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성에 연결하여 20개의 지교회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16개의 지성전, 그리고 일본의 교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300개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우리는 그분들 가까이에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각 기도원에서는 1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이성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젊은 부부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클릭 몇 번으로 11조와 헌금을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하고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 앞에 앉습니다.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인터넷으로 답장을 하고 기도하며 상담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교제와 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대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학교도 운영합니다. 우리는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와 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자 책임입니다. 노인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어르신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5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기사를 넣어달라, 저 기사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기준 위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놀라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있는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 기독교 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상상을 초월하며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만 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유럽에 100여 개, 일본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역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매일 5시간씩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마귀의 방해에 맞서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기도에도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신병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의 여러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조깅 코스라고 부릅니다. 30분 코스, 1시간 코스, 그리고 마라톤 코스까지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여전히 할 말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전 대만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막 기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는 매우 효과적이고 귀중한 기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성막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같으며 우리의 육체는 성전뜰과 같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상상 속에서 성전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놋제단을 마주합니다. 구약시대의 놋제단 위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감사제 등 다양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놋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보리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희생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 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위롭다 칭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저는 위로운 자라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으니 이제 그 보혈을 통해 제가 성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유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기도한다면 결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성한 치유의 능력이 제 온몸을 관통하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결코 가시밭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고 제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난의식을 모두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식에 사로잡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가난에서조차 구속받았습니다. 혹자는 제가 기복신앙을 설교한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저주와 가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주의식, 가난의식,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저주와 가난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45년의 사역 동안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에게 저주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크게 성공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 삶의 증거입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는 저주와 가난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며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는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저도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함께 저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한국에 머물러 있지만 영적으로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저는 즉시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즉 노제단 앞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저에게 흘러들어오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은혜는 저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치유하고 축복하며 부활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며 저는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비전이 선명해지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유로, 세상과 마귀에게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와 가난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마치면 저는 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입니다. 마치 뛰어오르며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노제단 앞에서의 예배를 마친 후 저는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 얼굴을 씻던 곳입니다.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용모를 단정히 했습니다. 저 또한 물두멍 앞에 서서 제 삶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비추어 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십계명이 바로 저의 물두멍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하나씩 을조립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7살 때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에게 아무리 빌어도 답이 없던 제게 성경 속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저를 덮었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기독교인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두멍 앞에서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우리는 돌이나 새로 만든 우상에는 절하지 않지만 돈, 권력, 명예,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마음을 살피며 우상과 같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뒤 저는 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서면 왼쪽에는 7 촛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함, 거룩함의 영이신 성령님, 기름 부으사 주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게 하소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1964년 제 교회가 3,000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성령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려 하느냐? 성령은 너의 선임 목회자여 동역자이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의 벽이 깨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떡상, 즉 진설병이 놓인 상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는 로고스와 레마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로고스는 가능성으로서의 말씀이지만 레마는 특정 상황의 특정인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제게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아가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으며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보혈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 피는 세상의 죄를 영원히 속량했고 마귀를 무장해제시켰으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성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저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파문 기도라고 부릅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아내, 자녀, 부모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독백이 아닙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성막 기도를 통해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 그리고 1시간, 3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늘려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질 것이고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목회자의 깊은 통찰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산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세우는 열쇠입니다. 기도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며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매일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역의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엄청난 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저는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제 마음은 금세 평안을 잃고 요동칠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힘을 모두 잃게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매일 저는 75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본당에만 1만 2천 명이 앉을 수 있고 전국에 20개의 위성교회가 있으며 각 지교회마다 5천에서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성중계를 통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독립된 15개의 지교회들은 각각 1만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예배가 텔레비전과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성에 연결하여 20개의 지교회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16개의 지성전, 그리고 일본의 교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300개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우리는 그분들 가까이에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각 기도원에서는 1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이성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젊은 부부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클릭 몇 번으로 11조와 헌금을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하고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 앞에 앉습니다.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인터넷으로 답장을 하고 기도하며 상담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교제와 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대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학교도 운영합니다. 우리는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와 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자 책임입니다. 노인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어르신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5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기사를 넣어달라,
저 기사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기준 위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세상의 놀라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있는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 기독교 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상상을 초월하며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만 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유럽에 100여 개, 일본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역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매일 5시간씩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마귀의 방해에 맞서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기도에도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신병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의 여러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조깅 코스라고 부릅니다. 30분 코스, 1시간 코스, 그리고 마라톤 코스까지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여전히 할 말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전 대만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막 기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는 매우 효과적이고 귀중한 기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성막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같으며 우리의 육체는 성전뜰과 같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상상 속에서 성전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놋제단을 마주합니다. 구약시대의 놋제단 위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감사제 등 다양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놋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보리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희생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 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의롭다 칭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저는 의로운 자라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으니 이제 그 보혈을 통해 제가 성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유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기도한다면 결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성한 치유의 능력이 제 온몸을 관통하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결코 가시밭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고 제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난의식을 모두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식에 사로잡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가난에서조차 구속받았습니다. 혹자는 제가 기복신앙을 설교한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저주와 가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주의식, 가난의식,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저주와 가난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45년의 사역 동안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에게 저주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크게 성공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 삶의 증거입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는 저주와 가난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며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는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저도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함께 저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한국에 머물러 있지만 영적으로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저는 즉시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즉 노제단 앞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저에게 흘러들어오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은혜는 저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치유하고 축복하며 부활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며 저는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비전이 선명해지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유로, 세상과 마귀에게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와 가난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마치면 저는 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입니다. 마치 뛰어오르며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노제단 앞에서의 예배를 마친 후 저는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 얼굴을 씻던 곳입니다.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용모를 단정히 했습니다. 저 또한 물두멍 앞에 서서 제 삶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비추어 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십계명이 바로 저의 물두멍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하나씩 을조립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7살 때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에게 아무리 빌어도 답이 없던 제게 성경 속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저를 덮었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기독교인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두멍 앞에서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우리는 돌이나 새로 만든 우상에는 절하지 않지만 돈, 권력, 명예,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마음을 살피며 우상과 같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뒤 저는 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서면 왼쪽에는 7 촛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함, 거룩함의 영이신 성령님, 기름 부으사 주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게 하소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1964년 제 교회가 3,000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성령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려 하느냐? 성령은 너의 선임 목회자여, 동역자이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의 벽이 깨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떡상, 즉 진설병이 놓인 상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는 로고스와 레마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로고스는 가능성으로서의 말씀이지만 레마는 특정 상황의 특정인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제게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아가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으며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보혈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 피는 세상의 죄를 영원히 속량했고 마귀를 무장해제시켰으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성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저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파문 기도라고 부릅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아내, 자녀, 부모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독백이 아닙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성막 기도를 통해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 그리고 1시간, 3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늘려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질 것이고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목회자의 깊은 통찰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산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세우는 열쇠입니다. 기도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며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매일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역의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엄청난 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저는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제 마음은 금세 평안을 잃고 요동칠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힘을 모두 잃게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매일 저는 75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본당에만 1만 2천 명이 앉을 수 있고 전국에 20개의 위성교회가 있으며 각 지교회마다 5천에서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성중계를 통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독립된 15개의 지교회들은 각각 1만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예배가 텔레비전과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성에 연결하여 20개의 지교회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16개의 지성전, 그리고 일본의 교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300개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우리는 그분들 가까이에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각 기도원에서는 1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이성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젊은 부부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클릭 몇 번으로 11조와 헌금을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하고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 앞에 앉습니다.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인터넷으로 답장을 하고 기도하며 상담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교제와 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대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학교도 운영합니다. 우리는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와 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자 책임입니다. 노인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어르신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5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기사를 넣어달라, 저 기사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기준 위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놀라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있는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 기독교 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상상을 초월하며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만 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유럽에 100여 개, 일본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역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매일 5시간씩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마귀의 방해에 맞서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기도에도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신병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의 여러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조깅 코스라고 부릅니다. 30분 코스, 1시간 코스, 그리고 마라톤 코스까지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여전히 할 말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전 대만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막 기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는 매우 효과적이고 귀중한 기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성막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이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같으며 우리의 육체는 성전뜰과 같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상상 속에서 성전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놋제단을 마주합니다. 구약시대의 놋제단 위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감사제 등 다양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놋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보리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희생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 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의롭다 칭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저는 의로운 자라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으니 이제 그 보혈을 통해 제가 성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유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치유를 선포합니다.